여러분은 요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십니까? 요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말고 요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영적 사망, 또 영적인 생명, 영적인 침체,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잠, 영적인 소생,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 성도는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죽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멋있게 잘 살 수 있어도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도는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들입니다. 이제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젠가 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은 이제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영적인 사망과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건강한가, 이제 이 문제죠.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데 건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기 있고 활기찰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병이 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맞는데 때로는 영적인 침체도 있고 또 영적인 잠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상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만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살펴야 되지만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한지 이것을 날마다 살피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적으로 살아났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가, 살아났는데 건강한가, 이것이죠. 내가 활기차게 생기 있게 깨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죽은 자에게 건강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을 체크하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고 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진단하고 또 체크하고 살피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 일곱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진단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교회를 또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사대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죠. 교회, 성도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죠. 그런데 왜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기 이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영적인 그런 이 잠에, 그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은, 마치 살아있지만 식물인간 같은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런 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러한 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 상태도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단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상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게 있는 것이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아버지의 집을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떠나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자기의 이 가진 것이 풍족할 때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이제 살죠. 그냥 그렇게 이 아버지만 이제 애가 달았고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고 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비로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 시련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불신자였다가 그러한 이 고난과 시련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이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도
그냥 이 인생의 이 성공을 쫓아서 살고 그렇게 또 성공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러나 이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성도들도 이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는 이 시간들 그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냥 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왠지 이 참된 행복은 밖에 있는 것 같고 떠나고 싶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안할 때는 이게 무뎌지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이었는지 이것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전에도 또 은혜의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우리의 이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이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더 깊어진 것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이 깨어나고 더 이게 새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서신서들을 또 이게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가 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이 도망치는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이 시편을 작성하게 되는 그의 영혼이 이제 깨어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셔요.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속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종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뒤에 가면 3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형에게 설명하면서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표현은 그 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아버지의 고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관계,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관계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단절되고 그렇게 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기간, 단절된 그 기간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살찐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는,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아버지는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풍요롭고 이렇게 있을 때 즐겁게 있었습니다.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즐겁게 보냈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너무 이제 기쁜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 마음, 또 아버지의 이 표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큰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아십니까?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고통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버지의 고통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있고
또 아버지를 맡아서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고통을 몰라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로 계속 고통하고 또 계속 나가서 기다리고 그걸 알면서도, 보았을 거면서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이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4대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다, 거의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도 영적으로 병든 상태죠.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도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앞에는 이 종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종들에게 말한 것은 그렇게 이제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큰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자, 이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인데, 뒤에 이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 그 첫째 아들에게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은 너에게도 그런 존재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첫째 아들도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이제 건강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깨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위기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삶의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견디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깨어나도록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는가? 왜 이 위기가 꼭 찾아와야지만, 고난이 꼭 찾아와야지만, 시련이 꼭 와야지만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위기와 시련이 올 때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피고 또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꼭 위기가 와야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뭐 야구 관심도 많으신데, 우리 야구 이렇게 보면요, 투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경기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이 선수들도 항상 이 공을 갖고 있어요. 공을 이렇게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더가웃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것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질마다 있는 그게 그립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그 공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최상의 감각을,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 이 뭐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라 이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야로 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비결, 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늘 주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지 못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것이 회복될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런 것이 없어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